그건 아주 딱 한 번 정해진 거라서 변함이 없어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다. 우리나라의 국호가 자유민주주의. 그냥 민주주의하고 자유민주주의랑 근간이 달라요. 또 북한 애들도 자기들도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소련도 민주주의, 소비에트 연방 민주주의라고 그렇게 해요. 민주주의. 그러나 자유가 들어가야 돼. 이 자유가 들어가야 이것이 올바른 민주주의예요. 가장 높은 법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 중에서 가장 상위 클래스에 있는 법이 이 선교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마지막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딱 유언으로 주신 말씀이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너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켜라. 그리고 모든 부모 가르쳐 지키고 내가 너희들을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라고 주신 것이 이게 선교 사명입니다. 어떤 사명보다 우선하는 것이 이 선교의 이 계명입니다. 가장 높은 단위의 계명이 이 선교 사명이에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최고의 사명이 이 선교의 사명인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최고 높은 단위의 이 선교 사명에 대해서 이 전도하고 이 사명에 대해서 참으로 최고 낮은 단계로 이 착각하고 있어요. 그게 참 안타깝죠. 가면 갈수록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처음에 그 사도들과 그 사도들 밑에 이제 교부들이고 이들인데, 이들은 이것을 위해서 이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내놔버렸어요. 이게 그들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오늘날 이 많은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생겼는데 오늘날 이 선교 사명이 없어졌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마이동풍이요. 소용없어. 그 사람들만 듣고 끝내요. 이래서 하나님의 선교 사명이 마감이 되면 여러분 세상 끝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한 사람에도 지금 주님 인도하려고 지금 주님의 마감 날짜를 연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면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참으로 등한시 여긴다면 어떻게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된다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영광의 근원이 되시고 진리의 근원이 되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근원이라는 것은 샘에서 물이 계속 흘러나는 걸 얘기하는데, 샘도 요즘은 고갈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샘이 물이 흘러나온다고 할 수 없지, 태양을 비추면 돼요. 태양이 지금 수천 년 수억 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저 태양의 빛이 계속적으로 쉼 없이 계속적으로 비추고 있어요. 동일한 온도를 가지고 동일하게 비추고 있어요. 왜? 빛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얘기는 빛과 같이, 태양과 같이 계속적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흘려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다.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지 세상에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지금도 지으신 촌물주셔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그의 말씀에 붙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어떻게 줘요? 우리 인간인데,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육체를 가지고 육체 있는 상태로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3장 16절 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라.
생명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 인간의 근본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신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 인간이 우리 누군지도 몰랐어요. 인간이 어떻게 생긴지도 몰랐습니다. 어디서부터 근원이 만들어졌는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인간이 태초부터 어떤 상태로 만들어졌는가를 그를 통해서 다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얘기는 이 땅에 오셨다는 건 아버지 없는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 없는 아들은 없어요. 아버지 없는 아들이 없죠. 반드시 누구가 낳았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있는 것은 누군가 나를 낳기 때문에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인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려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걸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되는 대로만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지금도 주관하셔요. 지금도 모든 거 여러분 주관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지금도 운행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 이 가인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드린 예물을 하나님 받지 않으니까 죽였어요. 죽였는데 왜 죽인 겁니까? 그 속에 마귀가 역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왜 죽였냐 하니까 마귀가 시켜서 죽였습니다 라고 그러죠. 엊그제도 누가 사람을 죽였는데 누가 시켜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악한 것이 들어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즘에 선거철이 돼서 대통령들이 나오려고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해요. 여기저기서 매스컴을 타고서 역사를 합니다. 전에는 누가 나라를 움직인 줄 압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움직였어요. 그 전에는 왕이 나라를 움직였어요. 그리고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되면서 누가 움직인 줄 압니까? 이제 대통령이 최고 실권자가 움직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움직이는 줄 알아요? 여론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론이 아무리 여론만 좋으면은 대통령도 꼼짝 못해요. 대통령 나가라면 나가야 돼. 그 여론이요. 지금 여론이 이걸 매스컴이 이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론이 잘못 왜곡돼 버리면 여러분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없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론 조성을 참으로 잘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3만 불, 이제 5만 불, 5대 5대 5도 해서 5만 불을 가지고 가는데 이게 현재 상태로 가다가는 5만 불은 고사하고 2만 불, 15,000불도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누가 갖다 놓고 마이크를 대놓고 대통령 어떤 사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하는데 그 근간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이 세상이요 어둠의 그림자가 꽉 덮여 있어서 이제는 그걸 모르고 이런 사람이 좋겠다 저런 사람이 좋겠다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참으로 여러분 희한한 일을 다 당한다. 어떤 사람이요 아들하고 결별을 해서 여러분 잘 아는 탤런트예요. 아들하고 결혼해서 나이가 나보다 5살이 2살이 맞는가?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탤런트 있죠. 아들하고 결별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아들이 왔어요. 왔는데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동성연애하는 사람이에요. 지 부인 데리고 왔다고 왔는데 머슴 하나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아들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앞으로 이거 잘못하려면 큰 난리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 이처럼 지금 세상은 참으로 어두움이 가득한 그런 세상에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이, 육체는 호흡이 끊어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호흡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다. 이 소리예요. 내가 하나님 호흡을 주시는 분이다 하니까 그래, 숨 쉬는 거 주시는 하나님 주셨구나. 이렇게만 받아들이면 그건 1차원 사람이에요. 아, 호흡을 주시는 분이라는 얘기는 우리의 생명을 그분이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2차원, 3차원의 사람이지. 그래, 호흡을 주는 거, 숨 쉬는 건데 뭐 이거 하나님 주셨지, 우리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하는 1차원 사람이에요. 그건 저차원의 사람으로 큰 의미가 없어요. 호흡을 주신다 하는 것은 생사복을 주관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우리 호흡을 주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아는 거다, 그 소리입니다. 이 땅에서 호흡이 있는 동안에, 이 땅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이 땅에 내가 숨 쉬는 동안에, 내가 한평생 이제 사는 동안에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분, 나를 지으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호흡을 주시는 그분이 누군가, 나를 구원하실 분이 그분이 누군가를 내가 알아야 돼요. 시계가 초침도 가고 분침도 가고 시침도 가잖아요. 초침도 가잖아요. 이 초침 한번 시계 쳐다보면은 똑딱 똑딱 똑딱이 그게 1초인데 숨이 그거에 숨 쉬는 것이 똑딱 하는데 1초요. 내가 이 숨 쉬지 않습니까? 숨 한 번 내쉬는 것이 1초라고. 해봐, 그게 아닌가? 1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육체의 삶은요, 똑딱선과 같이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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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내 육체의 삶이 계속적으로 똑딱 똑딱 하면서 벗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육체의 삶이 끝나죠. 끝나면 그때는 영혼만 남아서 그 영혼이 과연 어디 갈 것인가, 그것이 결정된다, 그런 말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요, 짐승과 달라요. 짐승은 생각도 하지 않고 꿈도 꾸지 않아요. 짐승이 무슨 지가 생각을 해? 내일 가서 너 잡아먹여야지 앞에다 놓고 얘기해봐. 그때 눈물을 흘리고 나 잡아먹지 마라 하는가? 들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그들은 꿈도 안 꿔요. 그들은 문화도 없어요. 도구도 안 만듭니다. 아무것도 앞으로 계획도 안 만들고 주는 대로 먹고 사는 거예요. 배부르면 그러니까 조금 영리한 것들은 곰들이 그럽니까? 조금 영리한 것들은 겨울 들어오면은 못 먹고 살으니까 잔뜩 먹어서 비대하게 만들고 겨울잠을 잔다고 그러죠. 또 조금 영리한 또 다람쥐 같은 것도 가을에 도토리 같은 거 한쪽에다 묻어놨다가 지가 겨울에 가서 파먹고 사는 것도 있어요. 그건 특별하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준 것들이지, 그렇지 않고는 다 자기의 앞으로의 살아갈 계획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그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천국과 지옥을 몰라요. 모르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데 가서 살아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린애가 죽으면 이 나쁜 세상에 살지 말고 하늘나라에 가서는, 저기 예수도 안 믿어. 하늘나라는 또 어떻게 얘기를 해? 하늘나라 가서 이런 데 살지 말고 잘 살라고, 좋은 곳에 가서 살으라고. 그냥 그건 하나의 덕담이고 하나의 그냥 말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천국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참으로 영적 존재는 그래도 내세가 있다라는 것을 어려운풀이 알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제사 지내는 것도 결국은 마찬가지죠. 자기의 혼백, 아버지 어머니 혼백이 오셔서 제사상을 차려놓으면 육체는 벗어났어도 부모들이 와서 그 차려놓은 거 좋아하시는 거 잡수시고 가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제사를 드려요. 이것은 육체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육체는 없어지지만 영혼이
거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것은 아니 자기가 차려주는 아버지, 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까지는 아직 그냥 먹고 산다 하지만 차려주는 걸로 그러면 그 위에 때 5대조 할아버지, 6대조 할아버지, 7대조 할아버지 그 홍씨 가문 할아버지들 다 어디 갔어? 그분들은 어디 갔어? 그냥 어디 가서 굶어 죽어버렸어? 아니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또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밥상을 차려줘서 또 제삿날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은 그거 잡수신다며. 응? 그러면은 그 위에 또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하냔 말이요. 그들까지 다 차려줘야 할 거 아니야. 살았다면. 그분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계신다면 그분들 것도 제사상 차려줘서 먹게 만들어야 할 거 아니요. 다 굶어 죽었다는 얘기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모른다고. 살아 계실 때는 내가 제사상 차려줄 때는 이 땅에 계셔요. 이 음부라는 세상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때가 딱 되고 나면 무적행위로 가버린다니까. 무적행위로 가요. 무적행위로 가서 거기서 지옥 갈 것을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 갈 것을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지옥 갈 것을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웃기죠. 그랬다가 때가 되면은 영원한 나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가 어디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딱 여기서 끝나고 나면 구천에 떠들지를 안 해요. 이분들은 어디 가냐? 다 낙원으로 가요. 낙원으로 잠자는 상태로 있다가 주님이 올라오라고 할 때에 그때 신령한 옷을 입고 몸에 신령한 옷을 입고 하늘나라 공중에서 주님과 만나서 혼인잔치를 서약하고 또 살아서 주님이 오시면은 여러분들이나 나나 다 휴거당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육체가 있는 자는 호흡이 있어요. 육체가 없는 자는 호흡이 없어요. 그건 생명이라는 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호흡도 있고 생명도 있어야 돼요. 육체가 없는 저 천사들은 호흡을 안 해요. 그것들은 생명만 있어요. 그러나 또 짐승들은 그들은 생명은 없고 호흡만 있어요. 인간은 참으로 신묘망측하죠, 여러분. 신묘망측하죠. 인간은 호흡도 해야 되고 생명도 있어야 돼요. 이것이 다른 피조물하고 다른 근본이에요. 이런 거 얘기해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어떤 책에도 이런 거 얘기해 주는 데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만 이걸 얘기해 주고 있다고. 하나님만 이걸 얘기해 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걸 얘기해 준 거예요. 얼마나 신묘망측하고. 그러니까 마귀들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저것들은 어떻게 호흡도 하고 또 생명도 있어야 되는가? 영혼의 삶을 내세가 있는가?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호흡이 멈추는 날이 있죠. 호흡도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호흡이 멈추는 날이 있어요. 모든 직문들이 반드시 호흡이 멈추는 날이 있듯이 호흡은 한평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세월 동안에만 잠깐 있는 거예요. 이 호흡이 있는 동안에 중요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은 호흡이 있는 동안에 주님을 만나야 돼. 영원한 생명을 만나야 돼. 아까 그랬잖아요. 호흡이 있는 동안에 나를 구원하실 분을 만나야 되고 나를 도와주실 분, 나를 지으신 분, 나를 도우실 분을 반드시 만나야만이 그 인생에 성공하는 거다.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죽음이라는 건 뭐냐? 죽음이라는 것은 영이 죽은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죽음이다. 그렇게 얘기죠. 한번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밤에 잠을 많이 자고 오시오. 어떤 일을 하지 마시고 밤에 많이 잠을 자고 해야 돼요. 치연이는 어디가 나갔어? 아니 그놈들 전화기 끄라고 그랬는데
에베소서 2장을 피세요. 마귀 역사하는 거요. 에베소서 2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보겠습니다. 자, 죽음이라는 뭔가를 좀 알려줘야 돼요. 에베소 2장. 우리 아침에 우리 주일학교 보니까요. 잘 알아요. 그동안 알려준 거 척척 박사도 있더라고. 잘 아는데 아주 잘 알아요. 아마 처음에 나오는 어른이라 할 때도 저렇게 못할 걸. 그거 몇 번만 더 해주면 구약 그런 식으로 한번 쭉 끝낼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 죽었다는 것이 죽었는데 주님이 살리셨다는 것이거든. 근데 2절은 그때라 가니까 죽었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절부터는 살리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 간단한 거야.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자, 죽었을 때는 그게 1절에는 사도 바울이요. 아무리 이분이 웅변가고 지식이 많고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글자, 이 문장 하나를 써도 오늘날 우리가 이 논문 쓴다든지 이런 거 할 때에 이렇게 못 써. 이렇게만 써도요. 논문은 그냥 통과해요. 그 언어의 그 나열을 참으로 잘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고 하는 사람들은 이 논문 쓰는 거 이런 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총명의 근본이라고 한 거야. 다 읽어야 돼. 봐봐. 1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고 2절부터 3절은 2절 3절은 죽었던 때를 얘기하는 거, 죽은 상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4절부터 10절까지는 살리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신 것을 한번 보면 죽은 때가 뭐 어떻게 되냐? 그때 너희가 그 죽은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으니 곧 지금 믿지 않는 자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죽은 영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영이 죽은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풍습이 뭐예요? 죽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는 것은 세상에 태어난 아기가 태어나서 건강하게 잘 자라요. 학교도 잘 가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 박사같이 아주 잘하고 살아.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또 해요. 그리고 좋은 마음에 원하는 그 여자를 얻어서 살고 또 자녀를 잘 낳고 삽니다. 그리고 풍요하게 살아요. 좋은 차 몰고 좋은 집에서 아주 풍요하게 부족함이 없는 것 없이 잘 삽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죽어요. 이것이 이 세상 풍습이야. 세상 사람들이 알고 이것이 이 세상 풍습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 가? 지옥 가잖아요. 세상의 풍습대로 살고서 어디 가냐? 지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살되 네 영혼이 지옥 가는 걸 지금 알려줘서 육체가 끝나도 호흡이 끝나도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을 아는 것이 이게 복음이다 그 소리. 할렐루야. 어렵지 않아요. 죽은 것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요. 지금 여러분들도 이 세상 풍습을 쫓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 풍습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너를 주관하고 있는 영혼, 그것이 먼저 너희들을 지배하여야만이 된다. 오늘 아침에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가장 싫은 우상 숭배하거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택해서 그 자손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고 그들을 애굽에 있던 자들을 저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줬는데
그들에게 계명을 주는데 가장 먼저 준 것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겨라. 다른 신이 없어. 다른 신이 없어. 우상을 섬기지 마. 하나님을 망령되 일컫지 마.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그 백성에게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거거든요. 최고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우상 숭배합니까? 안 하잖아요. 지금 어디 뭐 갖다 놓고 절하고 그 숭배해요? 안 해요. 그런데 에스겔서에 보니까 너희들이 마음의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 소리. 마음의 우상은 뭐냐? 네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마음의 우상이에요.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면 그 재물이 그게 우상이야. 네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 그게 너의 우상이야. 하나님보다 더 자녀를 더 사랑하는 사람 많이 예수 믿으면서도요, 자녀 때문에 새벽기도 못 나온다고 그러고, 자녀 때문에 어디 가야 되고, 자녀 때문에 주일도 못 나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 자녀가 우상이에요. 자녀가 우상. 그걸 가장 싫어한다고 소리. 그래서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서,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했으면 질투의 대상물은 어떻게 해요? 질투의 대상물은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걸 알으셔야 돼. 질투의 대상물을 하나님 없애버려요. 어느 세월에 없애버린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는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마음의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는 반드시 호흡이 끝나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끝나면 그 다음에 어디 갈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 그러므로 생명과 호흡은 근본적으로 다르죠. 생명은 영적 존재에게만 허락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호흡도 있고 생명도 있어서, 호흡은 숨을 쉬어야 되지만 생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내가 먹어야 돼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째로 먹어버려야 돼. 통째로 먹어버려야 돼. 소를 힘 좋다고 하는 것을 알기만 하면 뭐예요? 소 먹으면 우리에게 좋은 영양분이 온다는 것만 알으면 뭐합니까? 소고기 사다 먹어야 나에게 소고기에는 각종 영양분이 나한테 들어와요. 돼지고기에는 뭐 비대가 많고 거기는 뭐가 많고 뭐 많은 영양분이 있으니까 돼지고기도 나이 먹으면 먹여야 됩니다. 알기만 하면 뭐예요? 그거 내가 지식 가지고서 알으면은 그 영양분이 나한테 들습니까? 안 들어와요. 사다가 고서 먹든지 삶아 먹든지 뭐 볶아 먹든지 먹어야 나한테 그 영양분이 나한테 들어와.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에 가는 것만 가지고 내가 지식만 쌓아놓으면 굶어 죽어요. 예수를 내가 먹어야 돼.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피와 살이 뭐가 피와 살이 됐어? 말씀이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됐으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먹는 거예요. 먹어버려야 돼. 그거 보고 감상하고 이러고저러고 끄집어내지 말고 말씀을 내가 먹어버려야 돼. 말씀을 먹는 건 뭐예요? 말씀을 100% 신뢰하고 내가 먹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100% 신뢰하고 내가 믿는 거예요. 믿으면 말로만 믿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을 망령되 일컫지 마. 이것은 보여 안 보여? 속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안 보여. 저놈들이 나를 진짜 다른 신이 없이 나만 섬기는가? 저는 우상을 섬기는가? 마음의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섬기는가? 하나님 내가 망령되 일컫지 말라. 마음으로 속으로 그렇게 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도의 네 번째 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바탕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안식일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 일하다가 돌아가지고 안식일날 돌아서 돌에 맞아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는데, 먹는 걸 어떻게 먹여야 돼? 행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준 것을 내가 믿고 순종하는 거야. 믿고 순종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 말씀 먹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 뭐라겠어요? 너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늘의 모든 땅의 권세를, 하늘과 모든 땅의 권세를 주었으니 너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첫째 하나님 헌법 제1조의 1조. 이것을 들었으면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였구나.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게 내 사명이구나. 이게 헌법 제1조구나. 이것을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그 전에 내가 이 교회 짓기 전에 지금도 그래요. 어디 좋은 건물 있고 땅 좋은 데 다 터 있으면 저기 교회 세웠으면 좋겠다. 대전에 돌아다니고 저쪽으로 논산으로 저 계룡으로 이 대전 다 돌아다니 미친놈같이 돌아다녔어. 땅만 보면 교회 세우면 좋을 것 같아. 땅만 보면. 지금도 빈 거 있으면은 저기 자들 저기다 세웠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 계속 들어요. 지금도 또 건물 좀 괜찮은 거 있으면 그거 건물 세우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내가 애들 이렇게 쭉 지나가면 저 우리 새끼는 아닌데 저는 왔으면 좋겠네. 교회 왔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괜찮은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고 불쌍하게 딱 보이면 딱 데리고 와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게 눈에 항상 내가 띄어야 돼. 그가 누가 됐든 내가 눈에는 내 속에는 항상 내 영혼에는 누구를 하나 데리고 와야 되겠다. 누군가는 데려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지. 누군가는 전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놓고 하나님 나에게 이것 좀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애기들이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뭐 다 달라가려면 100점짜리 통신표 갖다 주고 시험지 딱 갖다 주면서 드리면서 엄마 나 100점 나왔어. 나 이거 사줘 하면은 그래 알았어 하지. 빵점짜리 갖고 와가지고 빵도 뭐 조그마한 빵 큰 빵 하나 받아갖고 와가지고 엄마 천바스에 가지고 와서 나 오늘 자전거 하나 사줘요? 이것이 근본이라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 헌법 제1조를 예수 믿는 헌법 제1조가 바로 이 선교 사명인데 이거 자체를 놓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은 분명히 알아야 돼. 이것이 알아야 그 사람이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누구한테 속아서 마귀한테 속여서. 그걸 하나님을 잘 몰라요. 영혼이 나라는 걸 모르고 육체가 난 줄 알고 모양만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했어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이 자는 헛거다 그 소리예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돼. 경건의 능력이 여러분 경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경건의 능력을 한번 볼까요? 자, 어디를 보면 디모데 전서를 보세요. 몇 장 더 넘기셔가지고 경건이 뭐냐? 경건이 뭔가? 자, 디모데 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경건의 능력이 거기 나와요. 경건이 뭐냐? 자,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음이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오셔서 3년 공생을 마치시고 죽음과 부활을 다 체험을 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것,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에 3년 사는 것이 이게 경건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 와서 하면서 모양만 나타내고 육체만 나타내고 마음에는 전혀 없는 것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라고. 신학교 같은 데 가면은 경건 시간이 있어요. 있으면 어머짓 하고 있어요. 예수를 가르쳐야 되는데 어머짓 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어렵죠. 이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내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갈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또 얘기하지만 반드시 우리는 휴거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휴거, 이 환란이 오기 전에 반드시 휴거가 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서 살 사람이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그거 내가 시간 나는 대로 이제 휴거에 대해서 또 앞으로 환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차곡차곡 한 번씩 정신을 좀 진짜 이 세상에 내가 육체가 있을 때 내가 휴거가 돼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같이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내가 휴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휴거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고 해줘야 당신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에 빛이 나고 번쩍번쩍하지. 그렇지 않고는 참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환란이 오기 전에 주님께서 환란이 오기 전에 번쩍 들어서 공중에서 주님 만나는 것이 그게 휴거인데, 목사님들 중에서는 아니 환란 다 끝나고 나서 그 이기는 사람이 휴거돼 이런 목사님들이 있고, 나 같은 목사는 아니야 환란이 오기 전에 먼저 우리는 피해서 딱 올려놓고 환란이 있어. 그건 어디서 그런 걸 볼 수 있는 거니? 주님이 말세에는 내가 올 때에는 노아 때와 같다고 그랬거든요. 물 환란이 있기 전에 딱 잡아서 뱃속에 넣어놓고 환란을 일으켰어요. 소돔 고모라 성에도 불씨바위 올 때에 미리 딱 선사들을 보내서 딱 밭쪽으로 몰아놓고 환란이 왔어요. 다 죽었어요. 물도 다 죽고. 앞으로 그런 환란이 있는데 먼저 번쩍 들어서 우리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은 또 나중입니다. 그 환란 다 지키는 사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동일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 환란을 지키고 이기는 거나 환란 전이라도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만이 그 효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흐리멍텅 동태눈 돼가지고 말씀을 전개도 참여하자고 들려주지도 않고 다른 생각만 나고 있고 이런 사람은 이건 환란에 가서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소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적당히 예수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성경에 쓰여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때 쓰여질 때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는요. 자, 딱 앞에다 총으로 딱 세워놔. 이리 와, 너 이리 와. 딱 세워놓고서 너 예수 믿을 거야. 예수 믿을 거야. 가이사 황제를 믿을 거야. 그 가이사라는 그 황제가요. 자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놈이 무슨 짓을 했는 거니? 그 놈이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무슨 짓을 했냐? 나는 황제라 하지 마라. 그 아들이 황제가 되면 황제라 하지 마라.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이요. 신이셔야 되지 황제님 하면 똥 써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황제라고 여겨요? 황제로 여기죠? 신으로 여깁니까? 안 여겨요. 너 예수 믿어? 내가 신이요? 하나님이 신이요? 예수님이 신이요? 내가 신이요? 예수님이 신입니다. 뻥. 너 예수가 신이요? 내가 신이요? 뻥. 이렇게 죽일 때란 말이죠. 이렇게 죽일 때 쓰여진 책이 이 책이요. 이 책. 그때 쓰여진 책이 이 책이라고. 그러니까 그때 믿음이라는 것이 지금 여러분 적당히 해서 믿음, 열매도 없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때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실제로 열매가 나타나야 돼. 내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 육체 안에 잉태되어 있는 거야. 지금 잉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참으로 잉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신령한 은혜를 내가 말씀을 계속적으로 받아서, 영은 안 나타나고 속에 있으니까 육체를 통해서 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또 내가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런 상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버린 것을 죄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요한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랬어요. 그래 놓고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를 걷어다가 태우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라는 포도나무에 내가 붙어 있어야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자예요. 그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데, 우리 좀 나이 먹은 분들은 알죠. 산에 가면은 나무가 커가 있어요. 크게 있는데 나무 가지에 봄이 되면 가지가 싹이 다 나와요. 그런데 가지는 있는데 싹이 안 나오는 가지가 있어. 이 가지는 붙어있기는 붙어있는데 죽은 가지요. 이거 보고 삭정이라고 그래. 옛날에는 그거 끊어다가 불 뗐어요. 나도 학교만 갔다 오면 지게지고 가가지고 그 뒷산에 가서 그거 소나무 가지 죽은 거, 가지는 붙어있지만 떨어지진 않았어. 그거 딱딱 분질러다가 한 짐 져다가 갖다 놓으면 그런 가지고 불 때까지 밥해 먹고 살았어요. 그거 보고 삭정이라고 그래. 지금 여기는 나와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진액을 받지 못하고 접붙임되지 못한 자는, 이런 자는 삭정이와 같다. 차라리 밖에 있는 것들은 다시 데려다가 살릴 수는 있는데, 붙어 있으니까 그저 나는 구원 받았거니, 아니 밑에 하나는 영향분을 받지 못하면서, 이런 것은 참으로 그게 불쌍하다는 거예요. 인본주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오직 육체만 알고 사는 거예요. 영혼이 나라는 걸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 이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재물이나 돈이 얼마나 소중해요.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살기도 하고 그 소중한 재물을 하나님께 다 바치기도 하면서, 정작 자기가 구원받아야 될 영혼은 구원 못 받으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 사람이. 이게 삭정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인본주의, 육체가 난 줄 아는 사람. 육체가 내가 아니요, 영혼이 나요. 우리는, 그리고 나무는 나무인데 우리는 참포도나무가 아니요, 우리는 들포도야. 참포도는 요즘에 개량해가지고 이만큼 뭉쳐뭉쳐 크잖아요. 지난번에 포도나무, 그게 무슨 포도나무지, 파란 거? 응? 샤인머신? 그 포도는 씨도 없어. 얼마나 달아요? 우리는 그런 포도가 나무가 아니라 요만씩한 거, 조그만 콩만한 거, 이런 거 많이 열리는 들포도요. 그래서 참 포도나무, 맛있는 포도나무,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요. 포도나무에 참 포도나무를 끊어 쫙 끓이고, 나를 갖다가, 나는 들포도니까 거기다 젖붙여서 딱 묶어서, 다 묶어서 밑에서 올라오는 참 포도나무 올라오는 그 실과를, 열매를 나타내는 것이,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자기가 십자가에 딱 죽어버렸잖아. 왜? 우리를 거기서 젖붙이려고. 내가 가서 젖붙이면 당해야 돼. 가서 처음에는 힘들잖아요. 그리고 막 꼭 묶어놔요. 바람으로 넘어지니까 막 묶어놓고, 처음에 초신자 누르면 그렇잖아요. 떨어질까 하면서 막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이 되면 원 가지보다 더 튼튼하게 다 붙습니다. 이것이 젖붙임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젖붙임 돼요. 그리고 이게 젖붙임 된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젖붙임 되지 않은 자는 소용없어요. 이게
인류 구원의 역사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접붙이려고 주님께서 자기가 죽었어요. 아니 참포도나무 딱 자르면 죽잖아요. 죽었는데 거기다가 들포도나무 딱 얹어놓으니까 다시 살았듯이 우리는 예수님 우리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 거기에 접붙임 당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뿌리로부터 신령한 진액, 예수님의 진액을 받아 먹고 살아야 돼. 그래서 살아가면서 찬양을 부르고 또 기도도 하고 선한 마음이 열리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이런 상태가 나타나야 돼. 마귀의 생각, 마귀의 근성이 나타난 사람은 아직도 접붙임이 안 된 사람이에요. 마귀의 근성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또 한 사람을 보면은 참으로 저 지옥 가는 것이 보여야 되고 기도하면 응답이 받아야 되고 참으로 이런 사람, 이게 올바르게 접붙임돼서 참 진액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진액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당초에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이거 먹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버렸잖아요. 뭐가 영혼이 죽었어요. 이제 다시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믿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말씀을 우리는 이제는 듣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30장 19절에 20절에 보면 참으로 내가 네 앞에 내가 천지를 불러서 내가 증거를 삼노니 아니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 포등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드는 천지를 불러서 내가 증거를 삼노니 내가 네 앞에 복과 생명과 사망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으니 너는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너는 복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 우리 어거지로 하나님 자녀 안 만들어요. 너는 하나님의 어거지로 너 예산분들 죽일 거야 이러고 어거지로 자녀 만드는 분이 아니라니까. 내가 택해야 돼. 하나님 그런 나의 의지를 주셔서 내가 택해야 돼. 내가 택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택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들어가야 돼. 내가 택하는 거예요. 네가 복을 택하면 생명을 줄 거다. 네가 저주를 택하면 너는 사망을 줄 거다. 분명하게 우리가 택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택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자기가 십자가 못 배 피 흘려 죽은 피의 공로를, 고난의 공로를 우리 그대로 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지체라고 그러지 않아요? 포도나무에 접붙임된 주님의 지체예요. 그러므로 이는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영양분을 받아 먹고 살아야 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택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한번 물어볼 거예요. 과연 지금 오늘 교회 나온 것이 여러분 정말 예수가 필요해서 나왔는가? 정말로 생명이 필요해서 내가 여기 나왔는가? 이것을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과연 예수가 필요해서 나왔습니다. 나는 진짜 생명이 필요해서 나왔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생명이 지금 필요합니다. 나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밖에만 나가면 죄 생각이 나고 살 길이 없어요. 육체만 바라보게 되고 한 발짝만 나가도 이 문만 나가도 내가 세상 생각만 나고 세상 것만 거두고 살아갑니다. 그래도 주님 나를 받아주시니 내가 주님 내가 죄인이라서 왔습니다. 나를 좀 받아주세요. 나는 불행하고 두렵습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를 만나려고, 난 주님 만나려고 오늘 여기 왔습니다, 이런 마음에서 여기 왔는지, 아니면 육체 자랑하려고, 자기 자랑하려고 그냥 와서 적당히 찬양이나 부르고 안 오면 목사님 전화 걸을 것 같으니까 또 왔고, 이러고 왔는지를 분명히 주님께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물어봐야 돼요. 자기에게는요 반드시 자기를 지배할 사람이 있어야 돼. 지배할 자기 말씀이 있어야 돼. 나를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나를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자가 있어야 돼. 그래서 신학교 다니잖아요. 목사들, 이단들 나타나요. 막 저리 가요. 가면 뭐 하는지 아냐? 저 어디 학교 나왔는가? 또 저 교단이 어디요? 이걸 물어봐요. 뿌리가 있어야 돼. 뿌리가 없어.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은 그 교단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자기 머리 자기 손 얹고 목사 된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도 안 시켰어. 그래 지가 목사에 스스로 자기 머리에 손 얹고서. 이런 사람 누가 지배를 못해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자기 위에 아나무 인격인 사람이 있어. 누구도 자기를 지배할 수가 없어. 자기 아버지 말도 안 들어. 자기 어머니 말도 안 들어. 목사 말도 안 들어. 선생 말도 안 들어. 아들 말도 안 들어. 오히려 내가 최고야. 내가. 이게 최고로 위험한 사람이야. 이건 그냥 저 강물에다 배 묶어놨는데 끈 끊어져서 그냥 흘러가는 거랑 똑같아. 최고로 위험한 사람. 나 위에 더 높은 사람 없어. 이런 사람. 영뿐만 아니라 육체도 마찬가지야. 육체도 나 위에 더 무서운 사람 없어. 내가 최고야. 이게 최고로 위험하고 최고로 무서운 사람이고 최고로 무식한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이. 하나님이 다윗을 왜 이뻐했느냐? 왕이에요. 자기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천하 통일을 해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최고로 무서워해. 나단 선지자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살인자입니다, 간음자입니다 딱 정해놓으니까 이 새끼가 어디 있어? 칼 가져와. 그냥 목쳐 죽여버리면 끝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 듣고가 동시에 무릎 딱 꿇고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냐? 침상이 젖을도록 물을 짬을 짜질 정도까지 회개했다는 거예요. 아니 사울왕은 그런 죄도 지치도 안 했어. 근데 하나님은 사울왕을 내버리고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봐요, 살인자지요, 간음자지요, 또 살인도 청부살인업자지요. 나쁜 놈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아니 살인자고 간음자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잘못을 자기가 최고인데 잘못을 인정 딱 해주면, 자기가 잘못을 깨달으면 다 무릎 꿇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좀 도와주소서. 나는 나가면 이렇게 죄만 져요.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하나님 와서 무릎 꿇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는 거예요. 자기를 통제할 사람이 없는 사람은요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언젠가는 문제 생깁니다. 제 발에 지가 저걸로 죽어요. 자기를 통제할 사람이 없는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사람이죠. 하나님도 무섭지 않고 목사도 안 무서워요. 아니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아니 누가 말 안 들으면 목사님만 잃는다고. 그 목사님 무서워하거든요. 그러면 그건 된 거야. 목사님 얘기해도 말도 끄떡도 안 해. 이건 소용없는 존재예요. 이처럼 안 보이는 하나님 대신해서 목사님이 있으니까 무서워해야 되거든요. 한마디 해주면 그거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그 눈물을 흘려야 되거든요. 잘못을 회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은 참으로 위험해요. 그래서 나를 지배할 만한 그런 말씀이 있어야 되고, 나를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나에게 있느냐, 그런 얘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책이죠. 참으로 성경책에 나와 있는 말씀이 내가 행하려고 하는 거하고 반대가 된다면 무조건 내가 가는 길에서 멈춰 서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이 여러 번에 걸쳐서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5절 16절부터 한번 읽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아니 제자들 중에서도 아니 예수님 부활하셨다 해도 안 믿어. 육체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어야 되지. 하나도 없으니까 다 안 믿는 거예요.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의심하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하늘의 권세도 땅의 권세도 내게 줬다는 거예요. 자, 거기 표시를 해놓고 빌립보서 2장으로 가세요. 표시를 해놓고 빌립보서 2장. 거기 표시를 해놓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거기는 표시 그냥 또 한번 볼 거니 표시 해놓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비어 자기를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까지가 공생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죽으신 그 사건을 거기다가 성령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9절부터 보는 그 다음이 이제 오늘 본문하고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 그거 하나님이셔. 하나님의 본체셔. 죽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어떻게 했다? 지극히 높여서 아들의 이름,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것을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거기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니까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름이에요.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침례 다 받았잖아요. 몇 사람만 안 받고 애기들만 안 받고 침례 다 받았어요. 목사는 침례 주는 게 사명이에요. 침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결혼 맺는 게 침례예요. 이게 반드시 침례를 받아서 거듭나야 돼. 연합이 된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게 안 된 사람은 못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 이게 침례를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자 삼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거짓말 여기 다 내 제자예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어른이 됐든 아기가 됐든 다 큰 제자예요. 군대에서도 사단장이 있으면 그 밑에 대대장, 연대장이 있고 대대장인가? 대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소대장이 있고 분대장이 있듯이 대대장 밑에 분대장, 소대장 이렇게 쭉 있는데 그 대대 전체는 그 대대장 거예요. 그 제자들이 다. 그러나 또 하나 거기다 누구를 맡겨놨냐? 소대를 맡겨서 또 소대 작은 인을 또 맡기고 소대 밑에 다시 또 분대를 해서 분대가 몇 명인가?
네 명, 7명인가 몇 명인가 그것도 또 맡겨서 차곡차곡 쓰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내 제자인데 너들은 지금 하나씩 하나씩 다 소대장, 분대장 맞춰서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무슨 뭐라고 그러나 그 속장이라고 속이라고 하고 또 어떤 데는 목장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좀 맡겨놔요. 또 교회는 교회대로 쭉 이렇게 그 기구가 있어서 맞춰놨어요. 우리도 여기 다 있어요. 저희 학교는 저희 학교대로 자기 내 제자지만 거기 총괄하는 제자는 또 그 부당이 또 관리를 또 합니다. 부당 관리 밑에 또 밑에 뭐가 있어요. 또 담임들이 있어요. 선생들이 또 있어요. 그게 자기 제자예요. 자기 제자를 양성하는 거예요. 우리 또 헵시바 찬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내 제자예요. 거기 선생 맡겨서 네 제자 삼아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관리 가는 거예요. 이게 제자 삼는 거예요. 그럼 제자를 맡겨줬으면 그 제자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제자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소용이 없다니까. 내가 1년 그냥 가는 줄 압니까? 내가 봐요. 아니 자는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몇 명이 늘어났어? 이거 다 보고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자가 늘어나고 있던 제자도 딴 데로 도망가 버리고 말아버리는 역사가 계속으로 나타나거든요. 자기에 맡긴 그 작은 제자들. 내 제자가 내가 교회에서 주일학교 애들 가르치는 반만 있는가 하면은 또 셉시반도 내 제자예요. 또 내가 누구 하나 전도하면 그것도 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회는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돼. 각자가 자기 제자 삼는 일이. 제자도 올바른 제자를 갖다 놔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죠. 여러분 보시마. 저 하는 거 난 이 세상 거 다 잊어버려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저 양반들 하던 게 뭐지? 누구지? 이동미 씨랑 하던 게 뭐지? 네? 네? 다단계도 내가 좋은 사람 딱 먼저 딱 갖다 놓고 그 사람이 자기 일 해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또 딴 사람 데려다 또 일하고 또 딴 사람 내가 또 딴 사람 데려다 또 일해요. 해서 거기 나오는 수익을 데리고 온 사람이 제 우두머리가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제자 삼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금덩이같이 여겨주는 줄 알아야 돼. 금덩이 여기 같은 거예요. 참 나하고 같은 사람 데리고 와야 돼. 내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 여벌 같은 거 데리고 오면은 소용도 없어. 제대로 데리고 와야 돼. 참 와서 잘 커서 나 데리고 오기를 부지 날 데리고 너무 좋다 해서 그 하나님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을 참으로 데려다 앉혀서 자기 제자로 삼아놔야 하나님 앞에 가서 당당하게 하나님 쓸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을 내가 알아가야 돼요.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야, 너 졸지 마. 토요일 날 공부한다고 밤새고 분수 떨지 마. 토요일 날은 일찍 자야 돼. 그게 마음의 우상이요. 토요일 날 주일 날 저녁에는 내일 학교 가니 상관없잖아요. 토요일 날은 밤새고 교회도 못 나오고 와서 졸고 있으면 그게 마음의 우상이요. 그런 거 하면 안 돼. 토요일 날은 일찍 자. 일찍 자서 주일 날 자서 생명을 먹여야 돼. 생명을 먹어야 되지. 주일 날 생명을 못 먹고 세상 호흡만 하려고 지식만 쌓아놓으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 보고 세상 풍습이라고 하는 거야. 토요일 날은 주일을 위해서 사는 예비일이에요. 주일 날 이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토요일이에요. 중요합니다. 오늘도 애기들 우리 탭시바 찬양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졸더라고. 새벽에 몇 시까지 핸드폰을 하고 잤는지 정신을 졸아요. 그게 어리석은 거거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 날은 여러분 아침 일찍 못 일어나고 그날 이 육체가 힘들어서 조려야 될 사람은 일찍 자고 편안하게, 그래서 주일 날 참으로 생명을 얻어서 가서 그 생명을 가지고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서 수요일 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하면은 능히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데, 그거 토요일 날 그렇게 해서 주일 날 졸고 있고 그러면 생명을 하나도 못 얻어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 없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침노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천국은 그냥 걷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싸워서 내가 쟁취를 해야 가는 게 그게 천국이라니까. 그러면 거기 내가 부활해가지고 가서 땅 따먹기 해서 거기 가서 가위바위보해서 갖는 게 아니오. 거기 믿음으로 가지고 내 거 찾아가는 게 아니오. 천국은 지금 여기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부인하고 내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이게 천국을 내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10골 다스리는, 어떤 사람은 5골 다스리는 사람, 어떤 2골 다스리는 사람. 내가 그래서 처음에 이걸 보고서 아니 천국이 얼마나 크가디 그렇게 다스리는 골이 이렇게 10골까지 있고 막 이렇게 많은가, 내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내가 참 옹졸했던 것이지. 이 천국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또 이 지구 좀 살고 있잖아요. 또 이 세상의 우주라는 것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내가 계속 우주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그냥 감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든지 수많은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천국은 지금 내가 침노해야 돼. 딴 사람 전쟁하고 있는데 좀 졸고 있으면 되겠어요? 지금 천국은 침노를 내가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반드시 생명을 사모하는 자가 돼야 돼. 생명을 사모하는 자. 나 생명 없어서 죽습니다. 하나님 나 생명 안 주면 죽습니다. 내가 오늘 주일날 생명을 얻어갖고 가야 됩니다. 이래야 살지. 이거 없으면 죽어요. 우리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요즘에도 내 아들 밥 먹는 거 보면 내가 참 사모님 몇 번 얘기해. 먹는 데가 천지라서 먹을 거 받아 안 먹어요. 그러니까 밥을 안 먹고 이제는 뭐 주전부리만 많이 하고, 여기서 공짜로 밥 줘도 저기 나가서 뭐 사 먹습니다. 밥 먹을 때 되는데 저기도 24시 가서 뭐 사줘야 거기도 먹고 사느니까 그러나 엄마는 죽으라고 가서 돈 벌어 왔는데 그 용돈 조금 주면 여기서 밥 다 줘. 간식도 충분하게 줘요. 그런데 24시간 사 먹고 와요. 거기 돈 벌어주려고. 이렇게 먹는 것에 대해서 이 사모함이 없어요. 그냥 주전부리만 하려고 그러지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먹을 게 천지요. 그냥 사 먹어. 이게 없어. 이걸 보고 세상에 저기 에티오피아가 그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인데 그 솔로몬이 있을 때 그 스바 여행에 와서 그 지혜를 가져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기독교 국가인데 그 정파가 자꾸 싸움하고 우리나라 지금 이스라엘들 하듯이 싸움하고 해서 나라가 피폐돼서 자꾸 못 사는 나라라니까. 애들 낳아서 다 죽어. 오죽하면 바닷가에 가서 그 흙 있잖아, 흙. 응? 진흙을 갖다가 먹어요. 굶으니까 미치는 거예요. 막 배가 고파서. 우리나라 돈 1,000원만 있고 10,000원만 있어도 한 달 먹고 산다잖아요. 그렇게 가는 애들이 누가 빵을 하나 먹는 거 보면 침이 여기서부터 줄줄줄 먹고 싶어서. 우리나라도 50년대, 내가 50년에 태어났으니까 60년대 그 피폐된 그걸 여러분 생각해봐. 얼마나 못 살았는지. 에티오피아나 북한은 또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못 살았었어요. 참으로 밥 먹기가 그렇게 힘들어서 애들이 많이 나면 다른 집에 팔았어요. 보내줬어요. 거기서 잘 먹고 살으라고. 이렇게 먹고 살 때 피죽을 써서 먹었어요. 그럴 때 밥 먹는 것이
소원이니까 누가 밥 먹는 어디 잔치집에 가면은 다 거기 가서 애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가서 한 번씩이라도 얻어먹이려고 침 줄줄 흘리고 먹은. 그거 껄떡거린다 가는 거예요. 그지? 그거 껄떡거린다 가는 거예요. 밥 먹 배고파서 먹는 걸 보면 껄떡거리는 거예요. 막 속이 막 우리가 맛있는 거 냄새가 나면 침이 딱 흐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배고픈 사람은 밥만 보도 누룽지 냄새만 봐도 막 침이 꿀떡거리. 이거 보고 껄떡거리는 거야. 사모하는 거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니까. 오늘 여기 앉아서 설교하는 것도 그렇게 학교 가서 대학생들 학교 가서 앞자리에 앉아서 교수가 침 얼마나 많이 말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침 얼마나 많이 티백이에요. 그래서 앞에 앉아서 한마디도 안 놓치려고 막 필기하고 막 이거 치고 하면서 그 돈 비싸 주잖아요. 대학교 학과금 얼마나 비싼 줄 압니까? 400만 원을 내면 3개월 배워요. 3개월 배워. 3개월 배우는데 400만 원을 내. 그럼 한 달에 적어도 120만 원, 110만 원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한 달이 며칠 다니냐? 월, 화, 수, 목만 다녀. 그러면 5일 다녀요. 그것을 한 달이면 20일이요. 20일을 나눠봐. 니들이 거기서 배우는 한 달이 1시간이 얼마짜린가? 그런데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가면은 저 뒷자리에 앉아서 핸드폰이랑 앉아있고 딴 책 보고 있고 껌이라 딱딱 씹고 왔다 갔다 돌아만 다니고 공부 안 합니다. 제 아버지 몇 빠지게 벌어서 그 1시간 20만 원, 30만 원짜리인데도 그냥 놀아버려. 이런 엉터리 먹는 것들이 많다니까. 그거 아는 사람들은 앞자리에 앉아서 그 돈이니까 한 푼도 안 여기고 다 가져오려고. 돈 줄 만큼 받아오려고. 지금은 400만 원 드렸지만 앞으로 4천만 원 벌어야 되니까. 5천만 원 벌고 1억 벌어야 되니까. 내가 내 거 만들어서. 공부하는 게 돈 버는 거라고. 그렇게 하는데 아들도 공부 가르쳐도 하기 싫어 죽으려고 그래. 너들만 싫은 게 아니라 선생들도 대학생 다 가면은 다 걷어먹게 하려고 그래. 돈 그렇게 쳐들여서. 껄떡거리지를 안 해. 오늘 여기도 여러분들이 나오면 나는 생명이 없어서 생명을 받아야 되겠다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만나고 가야 되겠다고. 이 생명을 껄떡거리는 그런 마음이 여기 앉아 있어야 되지.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딱 앉는과 동시에 졸음 오고, 앉는과 동시에 다른 생각 나고, 앉는과 동시에 화장실 왔다 갔다 돌아다니고. 화장실 갔다 올 새가 어딨어? 응? 그 시간에 어떤 말씀을 하실 줄 알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수가 참으로 중요한 거 가르치는데 시험 여기서부터 본다. 과정 알려주는데 화장실 갔다 와버려. 몰라. 이렇게 엉터리가 많다니까.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지금 중요한 말씀 하는데 화장실을 안 그려? 아니 여기다가 2시간을 해야 돼? 3시간을 해? 다 하고 들을 텐데 뭐 때문에 들렁거리냐 말이야. 여기 애들도 다 앉아있는데 그게 준비가 없기 때문에,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모양만 내털려고 와서 앉아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영혼이 살을 내면 생명이 있어야 산다 생각하고 참으로 생명을 사모하는 자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굶어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데 굶어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여기가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오늘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참으로 가장 중요한 거, 헌법 제1조는 뭐다? 우리 교회 예수님의 헌법 제1조는 뭐냐? 선교 사명이다. 영혼을 구원하는 거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일을 위해서 부단한 껄떡거리고 노력하고 그것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